입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참 더위가 심합니다. 이 더우니까 체력이 빨리 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참 더우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더위 속에서 몸 관리를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롯의 자손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먼 미래 마지막 이 땅의 불심판으로 임할 종말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그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이 창세기서 19장 19절 말씀 29절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때에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막 심판해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모든 택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니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았듯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롯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이나 매 한 가지예요. 내가 행해서 얻는 구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그렇게 정말로 이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불의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고 믿음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롯과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왔어요.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나 산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30절 말씀으로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롯은 자신의 두 딸과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산속 어딘가 굴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많은 광야로 이루어졌고 그곳엔 크고 작은 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이 광야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엔게디 굴에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크고 작은 굴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피해 도피할 때에 그와 같이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처 이 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일단 광야와 굴은 세상으로부터 단절이며 도피를 의미합니다. 그것에 세상을 두려워하던 롯과 두 딸이 새로운 인생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서 이제 살기로 한 것이죠. 자, 이들은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롯의 두 딸의 생각은 비록 아버지가 늙었지만 자신들의 배필이 없으니 세상의 도리를 따라 아이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냈어요. 자,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그 땅에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만 멸망당했을 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들은 아브라함이 거한 가나안 땅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문제는 참 심각하게 이어지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딸들에게 아브라함 삼촌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롯은요, 비록 성경 속에서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삶을 볼 때 의인이 전혀 아니에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비교되어져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지 몰라요. 우리가 그처럼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들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2장 9절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 의로운 롯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튼 성경이 의롭다 평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만 결국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약속된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교회가 있다는 소식 전해 들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리게 하신 것도 들려주셨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전반적인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자란 이 두 딸의 생각과 그리고 삶의 패턴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식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식. 소돔과 고모라식은 어떤 식입니까? 바로 완전히 세속적인 방식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것이 소돔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소돔이란 뜻은 바로 동성애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 이렇게 평가하는 것. 한마디로 세속적이고 아주 타락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와 같은 생각들을 보고 자랐으니 지금 아버지가 늙으셨으니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우리는 그 뒤를 이을 후사를 봐야겠다라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생각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식의 방법이며 롯의 딸들 두 자녀의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번성의 축복이며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최초 인간은 번성해야 될 명령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첫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온 인류가 물로 심판받고 나서 노아가 그와 같은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락하기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시고 너는 세상에 충만하라 라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번성은요, 그냥
아무렇게나의 번성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의 번성이, 육체적인 번성, 죄악으로의 번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번성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에 듣지 못한 이 조카 롯의 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소돔과 고모라식의 방법으로 그들의 앞길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후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빠가 이 땅의 전부인지 알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육체를 따르는 방식, 출산, 결혼, 이와 같은 문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찼다 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너희 길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에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아멘.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 같습니까? 이와 같은 그 이야기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죠. 결혼은 출산을 전제로 한 그러한 약속이란 얘기예요. 자,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는 것은 예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이 출생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와 같은 명령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판단이에요. 자, 임박한 환난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얽매여져 있는 상황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환난 때에 정말로 자신의 믿음조차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만 생각하면 됐지만 이제 결혼한 후부터는 남편을 생각해야 되고 자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녀를 더 많이 챙길까요? 엄마가 자녀를 더 많이 챙길까요? 엄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이 세상의 어머니는 정말로 남편도 챙겨야 되고 자녀도 챙겨야 돼요.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 제일 먼저 남편은 도망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엄마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늦게 가더라도 다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부부애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정말 부부가 금실이 좋고 사랑하면 남편이 도망가지 않아요. 아무리 전쟁이 났다 할지라도 이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서 먼저 아내와 자녀들을 지키겠죠. 우리 영락교회의 남편들은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옛날처럼 6.25 시대처럼 여러분들 가가지고 뭐 총 쏘고 이런 전쟁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미사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판단이 되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 예전처럼 전쟁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매이지 않을 것에 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어졌어도 헤어진 것 때문에 아내를 찾지 말고 또 만나고 있다고 같이 있다고 해서 또 헤어지기를 원치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자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면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 성경적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가 서로 신앙의 수준이 맞아서 정말로 아름다운 목적을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부인은 신앙이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이야기하고 남편은
10점 만점에 빵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0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막 우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한 이제 교회 못 가. 무슨 말이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냐? 그거 뭐 결혼하기 전 이야기지. 누가 나랑 결혼하래? 일 끝났으니까 뭐 아이들도 낳겠다. 이제 뭡니까? 천사의 업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숨겨뒀겠다.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 세상 일 때문에, 육아 때문에, 그리고 가정 일 때문에 교회에 등한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가 교회 나와서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는 그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8, 9, 10 여선교회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잘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본입니까? 이러한 우리 8, 9, 10 여선교회를 통해서 물론 왜 6, 7, 8은 빼냐, 6, 7 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너무나 목회자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시간을 내고 마치 싸움도 불살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단도리가 되어지고 단단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대다수가 이처럼 자신의 신앙조차도 건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이 지금의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들이 세속적이고 육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후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이용해서라도 자녀를 가지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두 딸의 계획은 매우 지능적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취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여기서 조금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롯은 매우 우울한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막 잊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를 잃어버렸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이 시장 성문 앞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했던 높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 이 재판관에 걸맞는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넉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그리고 반찬, 음료 이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었던 재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롯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아내라는, 그죠? 마누라는 세 글자고요. 아내를 잊어버렸어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정말 서로가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의 상대방의 이 배우자를 잃게 되어지면 그 심령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체념하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상황이 롯일 거입니다. 자, 이와 같은 환경을 이용한 것이 바로 두 딸인데요. 무엇으로 잊어버리겠습니까? 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잊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편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술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시대는 마약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술을 선택하죠. 당시에 이 술을 통해서 그가 딸들과 함께 술을 나눠 마시면서 술에 취해 그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딸이 건네주는 술을 마셨고 세상을 망각하듯 취해 쓰러졌던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이 첫째 딸의 생각과 육신을 지배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갖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느냐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34절,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4, 35 시작.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큰딸이 자신의 죄악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에도 이와 같은 죄를 조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예요. 죄는 그 무엇보다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육체의 본능은 죄에 아주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 딸 역시 언니가 가르친 계획처럼 이 잘못된 육체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얻기 위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따르고 마시게 한 후에 몸을 섞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롯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낳은 자식들을 롯은 행복하게 생각할까요? 갑작스럽게 이 두 딸이 임신해서 들어온다면 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사위는 누구냐? 라고 묻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롯과 두 딸은 아무래도 생활의 기반이 잡힐 때 동안 셋이서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그 외부, 그 당시는 약육강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남자들의 시대란 말이에요.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이 여인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힘센 남자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함께 꽤 오랜 기간을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롯은 이 두 딸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란 생각을 사실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자, 지금 첫째 딸도 둘째 딸도 지금 공통적으로 술을 취해서 아버지가 눕고 자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범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36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신의 주체를 그녀들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로 말미에서 그 두 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그 아버지 롯의 자녀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롯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가 이와 같은 죄악의 불씨로 이어졌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롯의 나머지 인생은 점점 어두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큰딸의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모압. 그리고 작은딸의 아들의 이름은 벤암미. 이 벤암미는 나중에 암몬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모압과 암몬이 존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삭의 자녀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촌 아닙니까? 사촌인 이 암몬과 그 모압이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무지막지하게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힘을 더 실어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웃에 내 아들을 위협할 만한 주적이 태어났어. 그러면 그 주적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발을 불린든지 손을 부러뜨리든지 미리 그 당시에 힘으로 해결돼야 되는 그런 시대라면 무엇인가 바보로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항상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정착할 수 있기까지 그 나머지 주변국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 롯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총회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군 들어올 수 없다고요? 모압과 암몬은 못 들어온다. 근데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요. 10대라는 것은 10대, 20대, 30대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제너레이션이에요. 이 세대가 10세대가 넘어가도 한번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세대 10번 거친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야라고 막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반불수로 만든 거예요. 절대 그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비록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 조카 롯을 의롭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명령과 계명을 지켜 준수하지 않고 말씀대로 아름답게 자라오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자녀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는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 자녀들은 도저히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선을 딱 그어버린 것이죠. 비록 롯이 의롭다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고 믿음을 가졌지만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의 대대로 후회할 일들만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자신은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은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조카 롯의 인생은 매우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은 의미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이 조카 롯은 결국 마지막 때 자신의 믿음 하나도 건사하기 쉽지 않아서 자신의 딸들을 정말 불의의 구렁텅이로 몰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다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의 잘못된 믿음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하게 하고 나의 정말로 관심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관심 없음이 결국 우리의 후손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단단히 부여잡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머지 3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삼아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일째까지도 지켜주심이 감사하고 나머지 3일도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한 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 칭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